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자리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기적은 믿음의 도우미, 기적은 믿음의 도우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만일 애굽으로 가면 사람들이 모세가 한 말을 믿지 못할 거고 그런 염려를 표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기적이 믿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으로 믿음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으로 믿음을 도울 것이라고 예,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이 모세는 또 다른 염려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부족해요. 막 이렇게 주저한 적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모세가 난색을 표한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번 세 번째로 이 뒤로 빼는 말을 하는 거죠. 1절에서. 애둘러 거절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믿지 아니할 것 같은 염려가 생긴 거예요. 즉 모세가 이 지금 불붙는 딸기나무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사건 자체를 그 자체를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 염려가 생긴 겁니다. 모세의 말 자체를 거짓말로 치부해서 믿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이 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을 믿음의 도움이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두 번 보여주시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만 언급을 해주시죠.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뱀을 지팡이로 이제 바꾸시는 이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2절부터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왜 하필 지팡이입니까? 왜 지팡이를 사용하십니까? 뭐, 당장 모세 손에 들려있는 평범한 물건이기도 하였겠지만, 교훈용으로 적당했을 겁니다.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그 지팡이일 뿐이잖아요. 양떼를 노리는 맹수를 쫓거나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나중에 이 사건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다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팡이가 변한 뱀은 애굽 술사들도 마술로 눈속임수로 사용하거나 애굽 사람들에게 익숙한 걸 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애굽을 제어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은 이 기적 능력을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모세가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베풀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의 구원자와 인도자로 부르셨구나. 진짜구나. 이걸 믿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이 기적 자체가 이 표적 도움이야 보조 수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데 그것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호는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치료되는 기적으로 믿음을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6절 7절에서 교훈하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이 기적 능력 퍼포먼스 사건이죠. 또 이런 질문 다뤄야 되죠. 왜 손을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본래 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사건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 상징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것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더구나 레위기,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것 같고 아파서 외치고 부르짖으나 돌아보는 자 없는 것 같은 그 환경과 조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나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처한 환경과 이 상황들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아프고 돌아보는 이 없고 사면 초가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능력으로 믿음을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8절 9절에서 교훈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세 번째 기적 능력은 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으로만 이제 예고 차원에서 이제 언급만 하시죠. 하지만 나중에 애굽에 내려진 재앙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할 겁니다. 즉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죠. 나일 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와 같고 그들의 젖줄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꿔버려서 그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하실 것이니 실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사람들이 그 첫 번째 그 표적, 첫 번째 기적은 믿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는 믿을 건데 만약에 이 두 번째 다 못 믿게 되면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기적 이거는 믿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표적 또는 표징 그러거든. 이 처음 표적의 표징, 나중 표적의 표징 이렇게 하는데 표적, 이 표징 제가 이 사전 검색해 보니까 특히 표징 이거 사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행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
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그런 기적, 손에 즉시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그런 기적,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은 겉모양은 아주 기적이에요. 예, 놀라운 사건인데, 겉모양은 기적과 놀라운 사건인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과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와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는 영적인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자들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다양한 사건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처럼 이게 느껴지는 것도 있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 그런 간증들이 많거든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은 작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성경 진리를 확증하고 증거하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뭐가 더 좋아져요?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좋아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자들은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